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다르게 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어찌 목사님이 맨날 그 말씀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제가요 어려움을 당하든지 진짜 내가 문제를 당해 보니까요,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생각나기 하나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은 것들 들었던 것들이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한 가지만 딱 붙잡혀져요. 진짜 문제 앞에 딱 서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탁 들어가 있는 게요, 그거 하나만요 내 마음에 탁 남더라고요. 그거 붙잡고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응답받는 길이 되는 성경적인 전도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런 분명한 이런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개교회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여기에 아주 올인한 교회였고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모델이 이 초대교회가 정말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사실은 또 8미션 하니까 또 무슨 8미션이냐, 또 자꾸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잘 익숙하지 못한데요, 자꾸 8미션 이런 데 꽂히지 마시고 이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승리해가는 이 과정들, 꼭 거쳐야 되는 그 과정들, 꼭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이렇게 8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꼭 붙잡고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에게까지 흘러왔느냐, 이 창세기 3장이 진짜 오직 예수여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예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것을 아주 그 복음이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제 그거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온 천하를 구원하는 이 전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걸 가지고 온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대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이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흐름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성취시켜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느냐, 이제 그 사람이 축복의 주역이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불러라, 그래서 그들을 정탐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건 이건 절대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이 출애굽하는 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죠?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고통, 고난, 광야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아주 필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낙심하거나 이런 일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주어서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 승리한 인생을 가지고 온 땅의 다른 사람들,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작고 큰 고통과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겪는 이런 배고픔과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절대적인 필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당연한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말씀의 실현인데요,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실천을 해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데,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복음과 전도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흘러오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개인이 성공하는 말씀을 줬죠. 그걸 보고 다락방 말씀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을 홀로 다락방, 개인에게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말씀, 또 만남을 성공시키는 팀사역, 가정을 성공시키는 그 한 사람이 당연히 5가지를 성공시켜야 되죠. 개인이 성공해야 되고, 그렇죠? 만남을 성공을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정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성공시키는 그 가정, 내가 하는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을 성공시키는 전문교회, 또 지역을, 적어도 내가 있는 지역은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영향력 있게 이게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교회, 그러니까 5기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러면 전 세계를 향해서 이걸 펼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캠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캠프 시대가 지나면서 이 캠프를 통해서 찾아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막 체크리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스케줄도 점검하고 이제 이 복음 3오늘을 잡고 늘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집중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찾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 전도자의 삶으로 세우고 정말 집중해서, 왜 그러냐면 그가 잘못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버리는, 그 아주 집중할 수 있는, 이게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말씀 보는 것도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병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한 장을 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황폐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가 되고 그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그러면은요 그게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고 이 기도할 수 없고,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집중 이런 집중들을 계속했죠. 결국 어디로 가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예, 여러분요, 참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삼위일체 신앙, 그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한 이 두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로마 시대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게 그 아주 역사적인 그 논쟁의 그 중심점에 있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또 서방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두 논쟁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신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이 동방교회가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소련이 공산화가 돼서 이 복음이 전부 다 복음이 없어져 버렸죠. 예수로 신성을 부인하니까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 예수를 신격화할 만큼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유일신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하느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 신성모독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게요 유대교가 그걸 하고요 모슬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신은 알라신 하나고 그 다음에 예수는 선지자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지금 어디로 흘러왔느냐면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여호와 하면서 누구요? 예수만 딱 빼놔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종교 다원론이 나오고 종교 통합으로 이렇게 점점 더 가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신성 모독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 잡아 죽일 때 사울이요 그 막 당당하게 잡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참 종교적으로 잘못 들어가면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막 당당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한 거죠. 여러분,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면은요 절대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요 그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재앙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요.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막 듣기도 싫고 막 이런 사람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어떤 이상한 영적 문제들이요 확 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가 오셨고,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얘기를 하죠. 작년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이 운명에 잡힌 안진뱅이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요 모든 운명 재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오신 분이 아니라 섬김을 우리를 오히려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길을 볼 수 없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참 사람들이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진 것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말에 아주 이 마음에 딱 이렇게 흥분이 됐나 봐요. 이 복음 근데 복음 아는데 왜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아는데 내가 죄를 안 짓고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요 대답을 안 해줘요. 살살 피해요. 살살 피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지식을 채워줄 필요 내가 그 필요 없어요. 정말 이 복음이면 끝이거든요.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복음 알았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복음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도록요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아주 딱 답이 딱 안 나버리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디를 이사 가든지 그러면은 복음 있는 교회로 가라. 근데 복음 있는 교회로 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왜 복음 있는 교회 교회가 많은데 어디든지 가면 되지 복음 있는 교회로 꼭 찾아가라 꼭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몇 번 가보니까 이거 거기에 나 정서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이렇게 갔다. 내가 생각에 아직 답이 안 나왔구나. 아직 저 복음에 진짜 답이 안 나왔구나. 여러분이 진짜 그 소리를 한 6개월만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옛날로 곧바로 돌아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언제 다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사단이요 12가지를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요 이 진짜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신앙이 아니면은요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 문화로 말미암아 오는 그 영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학생이요 이 투신 자살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합리와 나의 합리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 보니까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 뭐든 다 차지하고 지금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청년 실업이 막 취업도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너무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세상에 내가 버텨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자살해버렸어요. 참, 지가 몇 년이나 살아봤다고. 쥐가 진짜 인생의 쓴맛을 봤어요. 참, 이게요 사단 문화로 말미암아 이게요 점점 더 영적 문제들이요 깊어져 갑니다. 그냥 여러분 진짜 앞으로 이런 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일어난 사단 문화, 영적 문제 이런 걸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신자도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신자도 그리스도로 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딱 붙여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힘들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 오늘 열 정탐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흐름을 모르는 거죠. 가문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들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들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럽니다. 그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30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신장을 막 크고 거인이고, 1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장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렇죠. 우는 것도요, 같이 막 울면은요 엄청 슬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 그냥 밤새도록 거기에서 막 통곡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모세에게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요, 큰 교회들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이 싸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막 교회를 정화하는 무슨 팀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한쪽에서 몇 명씩 막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몇만 명이 있어도 몇 명이 막 그냥 시끌시끌하게 하면은요, 교회는 다 그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왜냐, 이들에게요 뭐가 잘못 들어갔다고요. 잘못 각인된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왜 그러냐, 왜 10명이 정탐꾼이 왜 갔다 와가지고 거기 막 우리 밥이다 이래야 될 텐데, 여호수아 갈렙같이 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뭔가 잘못 신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분쟁, 고발 이런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느냐, 지금 말씀을 가지고요 기복신앙으로 자꾸 키워놨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근데 어디 가서 성공을 해요? 보니까 내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막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내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공을 어디 가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신경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풀 데가 없는 겁니다. 그 기복신앙으로 다 키워놨어요.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탁 세워놨어요. 우리 목사님. 뭐가 우리 목사님입니까? 우리 교회 막 엄청 큰 교회고, 뭐가 엄청 그렇게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면 뭐합니까? 그곳에 복음 있는 사람, 진짜 제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문제지요. 전부 사람들 보면요, 우리 교회를 막 엄청 크고 엄청 좋은 거 많고 다 그렇죠. 왜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요 그런 신앙으로 심어놨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전부 다 육신 신앙으로 심어놨어요. 영적인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들이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무속신앙이라. 그래서 기도, 봉사, 헌신 이런 거 많이 하면 복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심어놨어요. 그게 참 이게 참 진짜 회개할 일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그 신앙이 오직 그 유일성, 이게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이게 안 되면은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 찾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가 종교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인격을 따라가도록, 참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는 무시하면 안 되죠. 예수는 하나님으로 안 보고요,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예수의 인격을 따라가도록.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랍비요, 위대한 선생님이요. 근데 그러니까 위대하시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막 모범이 되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가 이 기독교가요 종교로 자꾸 이렇게 바뀌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그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회 정의 운동하는 거 그거 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봉사, 헌신 이거 하지 않습니까? 윤리 운동하고 율법 운동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인데 본질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능력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축사하고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는 그 인격체가 그게 삼위 그냥 그 하나의 인격체면서 세 가지 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그 일단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이면서 일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은요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이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다. 그러면요 신앙이 다 달라집니다.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교훈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그분 자체를 우리가 누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럼 두 번째,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렇죠. 말씀 실현하려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그 내용.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도록 실현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대표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과 자기 현장과 자기 나이와 자기 위치에 이렇게 맞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려면 말씀이 흘러가도록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게 어떤 사람은 지교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다락방이요. 그게 어떤 사람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겠죠. 나이와 자기 위치와 이제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잘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는 게 그게 아주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준 게 있고 갈렙에게 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호수아가 낫냐 갈렙이 낫냐 그런 거는 우리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준 게 있고 갈렙에게 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기 맡은 거 그거 딱 가지고서 딱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전에 8시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 5시에 와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10시에 5시에 온 사람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한 달란트를 딱 준단 말이에요. 나는 오전부터 나왔으니까 나는 적어도 한 5달란트는 주겠지. 그런데 나한테도 딱 한 달란트를 똑같이 딱 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나는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일했는데 한 달란트. 아니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약속하지 않냐. 너는 내게 한 달란트 준 거 그거 받는 게 그게 뜻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5시에 왔는데 6시에 끝내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내가 한 달란트 주는 건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거다. 이거 무슨 할 얘기가 있냐. 내 것이나 받아가지고 하라. 우리가요 이 말씀을 실현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의 욕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다 귀중해요. 우리 막 지교하는 사람도 귀중하고 다락방 하는 사람도 귀중하고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귀중하고 성도 하나가요 전부 다 각자 주신 게 그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의 기준을 바꾸고 나에게 맞는 그런 실천을요 할 것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세요. 말씀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 실현을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난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하겠다. 그것도 말씀 실천을 하는 실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요, 말씀 실현 팀을 이루어라. 말씀 실현하는 팀, 여호수아 팀이 있죠. 여호수아 팀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12지파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 팀을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거죠. 가나안 전체를 이렇게 보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냐면 갈렙은요, 여호수아 팀에 있으면서도 갈렙 팀이 따로 있어요. 갈렙 지파. 그래서요,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 팀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그 중에서도 헤브론이라는 한 부분을요, 요 갈렙 지파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지교회라. 이게 그 지역을 다 감당하는 그 지교회. 그래서 이 갈렙 팀과 여호수아 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방향과 목적과 시간표에 맞는 그런 팀을 좀 잘 구성하셔야 됩니다. 말씀 실현을 하려면 이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오늘이 이렇게 되는 팀 구성, 이런 거 3오늘 하는 말씀 실현 팀,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실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말씀 실현팀이 구역별로 이렇게 모이는 게 그게 아주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것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갈렙팀과 같이 헤브론 이 지역을 정복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팀은 가나안 팀이 교회, 우리가 지금 14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팀을 열어가는 그 가나안 팀이 있어요. 여호수아 팀이 있고 이 갈렙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각 지파별로 쫙 나눠졌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역에는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요, 이 9가지 처신을요, 우리에게 잘 줬어요. 9가지 처신을. 뭐냐? 이게 왜냐면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엄청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상하 좌우, 이렇게 상하 좌우를 잘 봐야 돼요. 위에 사람이 뭘 원하고 밑에 사람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딱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나를 나타내고 우리 지역을 나타내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큰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전부 다 함께 갈 수 있는 이 9가지 처신이요, 이게 쫙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지교회는요, 연약한 지교회대로 진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곳에 함께 모여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건 내 기도 제목이라, 그 사람에게 맡겨준 그 일이라. 그리고 왔다 갔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구 따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각 자기에게 딱 준 그 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9가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서 따라가야죠. 그럼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언제는요, 앞서가는 사람이 잠깐 기다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함께 갈 수 있도록요. 이게 말씀 실현팀이, 그 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실현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중두난방입니다. 각자 다 나름대로 다 해버리니까 이거는요,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 실현팀은 그 높이, 넓이, 깊이 이렇게 참 이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깊이. 그러면서 넓게 이렇게 보고요. 전체를 9가지 처신을 가지고, 이게 이러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실현팀을 이렇게 딱 여호수아 팀은 여호수아 팀대로, 그렇죠? 이게 갈렙 팀은 갈렙 팀대로 이렇게 딱 모여져요. 그렇게 해서 뭘 이룹니까? 완네스를 딱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팀들이 쫙 서가지고 쫙 일렬로 해서 쫙 진행하니까 가나안 땅이요, 전부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거기 가기도 전에 그냥 우와, 홍해가 갈라진 거, 이 소문 다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막 살아가지고 힘을 펄펄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막 북을 치면서 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완전히 보호자는 떠났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꼭 혼자 하시지 말고 싹 같이 보조를 탁 맞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말씀 실현 팀이 돼가지고 쫙 나가면요, 말씀이 있겠다. 말씀 실현 팀으로 탁 팀이 돼서 쫙 나갈 때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요, 삶 온도를 이렇게 집중하셔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스케줄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스케줄을 가지고 늘 전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도요, 기도가 안 되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만날 때마다 전도 포럼을 하시면, 예,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실천하시라. 예, 말씀 실천.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 우리 가정에서 팀을 어떻게 이룰까? 우리 자식하고 팀을, 우리 자녀하고 팀이 이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심어줘 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요, 그 아이가 지금 자녀 때문에 속썩하시는 분, 옛날에 다 그거 심어놓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심어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성공하게 하잖아요. 개인이 성공한다니까요.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 부모의 근심되잖아요. 착해도 근심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 실현 팀이 돼서 진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복음과 전도를 통해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흐름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